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장을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새벽마다 묵상해온 신명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장마다 절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세상 만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너희 앞에 친히 앞서가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앞길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너희를 지키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 이것이 신명기의 전체 핵심적인 줄거리죠.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모세는 신명기의 대부분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르치는 데에다가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금하셨지만 그 말씀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특별히 새겨주신 율법을 잠깐의 어떤 성정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또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고 본질상 죄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12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사실은 젊은 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시신을 모래 속에 은폐하기까지 했던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비윤리적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충평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루하루 순종의 사람으로 더 진일보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순종의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훈련 통해서 좋은 군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인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십니다. 모세 또한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죠. 살인죄가 발각되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 모세가 40년 흐른 뒤에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에 이끌려서 가시떨기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발이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족적, 즉 자아를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사람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든 자아를 벗을 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선뜻 나서지 못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살인자 아닙니까? 저 여기서 40년 생활 동안 제가 한 것이라고는 이 광야에서 양친 것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못 갑니다. 저하고 바로하고 비하면 비할 상대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재촉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또 백성들이 내가 살인자라는 거 다 하는데 백성들이 제가 말한들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 그러면 내 형 아론과 함께 가거라 하고 역정을 내시면서 책망하시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애굽을 향하죠.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지만 내 자아를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내면의 신발, 내면의 자아를 완전하게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모세를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으로 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바로가 강박한 마음으로 거절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모세에 다 내리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를 굴복하게 하셨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시고 쓴 물을 만나면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그런 기적들도 다 행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더욱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모세의 삶은 그렇게 기적이 행해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불평과 반목으로 점철된 그런 생활이었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만나 내려주시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내려주시면 돌아서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그런 반목의 행위들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 모든 원망과 반목을 한 몸에 다 떠안고 살았습니다. 답답한 일이지요. 힘든 일이지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도무지 변화될 김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 일로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는 또 40년 동안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상황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 모세를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또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이 반목의 행위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경험할 수 없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기도 응답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움도 만나죠.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고 절망적인 상황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나를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중에 어느새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앞둔 모세를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루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죠. 다시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다 가나안 구석구석 다 속하는 지명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의 평지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 딱 이 모세를 오르게 하신 뒤에 그 모든 눈앞에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요단 건너서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살아서 이 땅 바라보는 것만도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지. 감동의 눈물,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어쩌면 냉정할 정도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 다 보여주시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모세야. 그렇게 다 두루 살펴보게 하시고 너희가 지금 이 눈으로 보지만 너는 거기 절대로 못 들어갈 거야. 넌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건너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120세에 여기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 땅을 두루 바라보면서 여기서 생을 마치지만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노쇠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모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불순종의 결말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 그 사인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무리바의 물사건 때문 아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죽음은 그러했던 모세를 향한
그러했던 불완전한, 그때까지는 불완전한 순종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한 완전한 순종의 촉구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너 아직 기력이 있고 또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지만 네 생은 여기까지야. 너 여기 내가 네 수명을 여기까지 정했어. 너 여기에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은 모세의 이 죽음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뭘 요구하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란 말씀. 모세는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모세가 이제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음으로, 그 마지막의 죽음으로, 모세의 죽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놀라운 은혜의 죽음이고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고 그런 거예요. 모세는 죽음으로 비로소 완전한 순종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지요.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를 마치는 여러분은, 여러분 그동안에 쭉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생명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죽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80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놀라운 여러 가지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모세거든요. 그의 업적이 정말 놀랍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모습을 표현한 오늘 말씀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 묻혔는지도 이름 없이 다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묘지 가면 어떤 무덤은 화려해서 비석에다가 별의별 거 다 쓴 그런 무덤도 보게 되고 어떤 무덤은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안 된 그런 무덤도 보게 되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가정을 후손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